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이 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의 장신자들을 책망하셨다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가라되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서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펴고 길에 깔았습니다. 구약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엘리사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이 지관을 치라. 열왕기하 9장 11절에 예후가 나와서 그 주위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어때 평안하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예후의 왕권에 대해서 알아차는 신하들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들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의 발에 깔고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동 근방 지방의 문화입니다. 남자들이 겉옷을 까는 것은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칼 들고 적군에게 공격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예수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 첫째 유대인은 위대한 랍비요, 위대한 선지자며 이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적 때문에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이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그리고 로만 사회에 살던 분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 날로부터 시작해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갔습니다. 거기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본편,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마음에 준비시켜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고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국가로서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 가지는 왕을 맞이할 때 흔드는 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들은 명령만 내리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입성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란 친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습니다. 에클라우센 비통하며 울다 방송 통곡하였다. 슬픔을 못 참으시고 흐느껴 우시면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AD 70년에 다윗의 자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다윗 메시아이즘,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명칭이 선 오브 데이빗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 인자, 선 오브 맨, 인자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너무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용어를 썼다가 로마 군대와 로마 황제가 난리가 나고 쳐들어옵니다. 인자를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속성은 신입니다. 신적인 인간이십니다. 디바인 맨. 다니엘은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류의 마지막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세계로 들어와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며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자 같은 이 종말적인 론적 개념입니다. 정치적입니다. 역사를 최종 정리하는 마감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대사면령을 내리십니다. 대사면의 근거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한 인간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와서 먼저 할 일입니다. 이런 인자 메시아니즘을 당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하에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데 로마 군대는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권력력이 강하고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누가복음 19장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투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아니하고 아니야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남이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높으니까 밖에서 성벽보다 높은 흙을 날라다가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 활을 쏘았습니다. 요세푸스는 37년 내서 100년 동안의 로마 시대의 정치가 역사가입니다. 전쟁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 잡아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 4년 동안에 유대인이 100만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인구가 80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70년의 대학살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통곡의 벽, 서쪽 성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일을 입성하시면서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첫째, 하나님의 평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평화를 원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경제적 권력을 위해서 성전 평화를 원했습니다. 성전 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입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의 평화입니다. 율법 안식일 교리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 평화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죄사함과 용서와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보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 백성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되고 성령을 주셔서 회복시키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자신들이 평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싸우기로 하는데 그들은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작은 이익이 절대화되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종파적 평화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평화, 사회적 계급적 평화이다. 인종적 평화입니다. 이슬람의 평화, 남녀간의 평화, 인간의 평화입니다. 인간이 이런 평화에는 하나님을 간섭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평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는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예수가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다 죽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열심당원들이 예수를 지지했는데 그들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가시관 쓰고 비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